시편 40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찬양시인 동시에 탄식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찬양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시의 앞부분을 찬양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탄식시라고도 말하는 이유는 후반부에 가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탄식시와 차이점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현재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 보호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1절부터 4절까지는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도 역시 멸망의 구덩이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이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로서 과거에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빠질 때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고난도 역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욥을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기가 막힌 수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욥과 같은 고백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극심한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부를 떠나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을 바라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겠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피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도들의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울타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두어 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울타리는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보면 계단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생각할 때는 자신을 가두어 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신을 구원하는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건져주셨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0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다윗이 본래 하고자 하는 말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오니 지금 나의 처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12절을 보면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지만 또다시 옛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악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회개를 해놓고 또다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다시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의 긍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